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렇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 가운데 이 은혜라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나 또 여러 가지 매스컴으로 보게 될 때 부모의 사랑이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은혜, 이 완벽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보아스라는 멋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 또 여성 우리 분들이 계시는데 나의 남편도 이런 보아스와 같은 남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런 멋있는 이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은혜를 입은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떠났다가 남편과 또 두 아들을 잃고 이제는 나이 들어 다시 돌아온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이 나오미의 원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가 자신을 그렇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마라, 즉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라고 자기를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농경사회로 남자가 없이는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처한 나오미와 또한 룻에게 이 베풀어준 이 보아스의 사랑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을 은혜라는 말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 룻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와 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룻에게는 정말 절망과 같았던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 절망과 같은 이 룻을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바꾼 것은 바로 이 보아스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대변되어지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이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룻에게 베풀어진 이 보아스의 이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당시에 추수할 때는 가난한 이들이 추수할 때 이 밀알들을 남겨놔서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떨어진 그 이삭들을 주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진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 밭에서 곡식을 줍게 됩니다. 이 밭에 나온 이 보아스가 보니 잘 모르는 그런 한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 사환에게 물어서 이 또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향해서 보여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 황무지 같은 그러한 광야를 지날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윗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보면 이 야곱이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일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풍랑을 만나서 넘어질 듯이 위태로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금 업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안고 가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고통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놓도록 하실까요? 여러분, 그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작은 그 시련 하나를 허용하시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자녀로 성숙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마저 나에게 없다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이 시련마저도 없다면, 이 어려움마저도 없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봐 하나님은 그 시련, 그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시련 하나들을 허락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그 시련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룻에게 베풀어진 이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위로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보아스는 단순히 룻에게 이 물질적인 은혜만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룻은 지금 당장 먹고 살 이삭이 필요했지만 사실 그녀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마도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 마음의 위로가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시련, 그 어려움들이 길어져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정말 우리가 낙심되는 그 상황이 이를 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롯을 위로하였던 그 하나님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은 같은 처지를 겪은 사람이 위로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러한 큰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길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려움, 그 시련을 주님께 말씀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로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과 또한 시련과 여러분의 흔들리는 인생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룻에게 베풀은 이 보아스의 이 사랑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제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된 룻은 기뻐하고 있을 때 이 보아스는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떡과 볶은 곡식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아멘. 여러분, 식사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우리도 교제를 함께 나누는 삶을 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누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교제를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로 초청하십니다. 그 교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바로 고독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의 그 위로 속에서 또 그 고난을 견디고 또한 이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서로의 아픔 가운데서 서로가 함께 위로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 바로 이러한 교제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구역 모임에 우리가 참여해서 서로의 마음과 아픔들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또한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는 그 교제의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러한 교제가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처의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의 상처와 나만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이 위로와 나의 또한 이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서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 함께 기도할 때 그것에서 위로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함께 또한 그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나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와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충분한 교제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돌아보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끈끈하여서 믿음으로 동역하며 함께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에게 베풀어 주었던 이 보아스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또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가 함께 힘을 내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